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유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렵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오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에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11절 같이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가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복만 추구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놓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올라가 있을 때 자기들을 지켜줄 어떤 것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뭐라고요? 금송아지였다. 하나님 대안이었어요. 나를 먹여주고 나를 공급해주면 된다. 그런 것이죠. 그게 금송아지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 하나님 없는 대안, 그것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복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역사해야 된다. 그 말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약속한 대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2절, 3절 이렇게 말해요. 2절, 3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그렇죠? 사자를 보내주신대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족속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주신대요. 하나님께서요. 또 3절에 보니까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려니.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떠나라,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사자를 먼저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민족들 다 쫓아내고 다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청천벽력 같은 말이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죠? 중간 부분에 보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러는 겁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너희들 정말 꼴 보기 싫다. 이제 너희도 혼자 가라. 내가 약속은 지켜주겠다. 그런데 난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구절이 놀랍고 두려운 구절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관계 끊어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 약속은 지켜줄게.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뒤에서 봐줄게. 우리 자녀니까. 그런데 난 너희들이랑 같이 살기 싫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교회인데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말만 교회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게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영광 가운데 구름이 임했잖아요. 얼마나 영광이 강력했는지 제사장이 걷지 못할 정도로 그냥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안개가 자욱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였다라는 것이죠. 그 영광이 있어야 교회는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어야 능력이 있고, 또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됨이 뭐냐 하면 영광입니다. 좋은 교회, 굳이 말한다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요. 예배 때마다 영광의 임재가 있는 교회. 그것이 좋은 교회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 싫어졌냐? 왜 하나님께서 떠나고 싶지, 함께 가고 싶지 않냐? 그 이유가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여기 뭐라 그래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그렇죠? 목이 곧은 백성인즉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목이 곧다라는 말이 뭐냐면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다. 이 단어가 주인이 멍에를 막 씌우려고 할 때 멍에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짐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고집이 뭐예요? 고집이 뭐예요? 우리가 자아잖아요. 자아중심적인. 내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그렇죠? 내 뜻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신앙은 맨날 이 싸움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세. 항상 자기 뜻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목이 곧은 백성을 고집센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기 뜻, 자기 촉을 믿는 거예요. 자기 느낌을 믿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는 거다. 자,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거요.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다가는 그냥 너희들 그냥 다 가만히 안 둘 거야. 너희들 다 죽을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고집이 세고요. 죄악된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지. 죄 많은 사람이, 고집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있다면 무슨 일 납니다. 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자아를 내려놓고 할렐루야, 하나님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그냥 아멘입니다, 순종합니다, 이런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왜 이 백성을 멀리 하시냐?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이 중요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인즉 또 나오죠. 그렇죠? 목이 곧은 백성. 얼마나 자아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두 번째는 뭐냐면 이유가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렇죠?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고 싶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리고 한 번 금식해서 안 되면 30일, 40일 금식하고 그래야지 하나님과 나랑 친밀함과 있고 하나님의 또 임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4절 5절에 보면 장신구를 떼어놓으래요. 단장을 하지 말고 장신구를 다 떼어놓으래요.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이게 장신구가 그거잖아요. 목에 걸고 있는 금, 이렇게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왜 하나님이 떼어내려고 하실까? 그 이유가, 32장, 앞장이 있죠. 32장 2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형상을 만드니. 무슨 얘기예요? 우상을 삼았던 그 금송아지를 장신구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뭐냐면 또다시 우상 숭배하려는 그 불씨, 그 장신구들, 금조각들, 목걸이, 귀걸이 이런 거 다 완전히 다 제거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할 것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해버려. 그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뭐 작은 교회이지만 재정부를 한 2년 정도 전에 세웠던 것 같아요. 장로님께서 이제 장로님들이 목사님은 재정이랑 손을 떼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교회에서 말이 나올 수 있을다. 잘못하면은 아주 작은 그런 사소한 말이라도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시고 재정부에서 물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부를 물론 연약하지만 재정부가 좀 부연약하지만 재정부를 다시 한 3-4명 이렇게 세워서 부장님을 세우고 재정부를 독립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목사가 교회가 어렵다고 재정부 다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못하다가는 그 물질로 인해서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상숭배의 불씨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있는 장신구르에 덕지덕지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우상숭배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장신구들이 나도 모르게 그냥 덕지덕지 붙어버리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장신구들이 붙어버려서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혹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장신구들을 계속 떼어내리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버십시오. 돈을 많이 버셔야 돼요.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 돈이 우리의 장신구가 되는 것이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물질을 잘 관리하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올라갈수록 우리의 몸에, 우리의 심령에 장신구가 붙어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고 떼는 작업. 그것이 뭐예요?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자아를 낮추는 것, 내 자아를 떼어버리는 것, 내 자아의 장신구를 떼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장신구를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이 장신구를 떼어내는 그런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순종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7절 8절 같이 시작. 모세가 망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서 가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8절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어떤 것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영한 가운데 성막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세 개의 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세 개의 지파들이 다 이렇게 진을 구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 성막에 임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를 합니까? 회막을 만드는 거예요.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 만남이 있는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자, 진영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다가 회막을 만든 겁니다. 회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이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달라고 목숨 건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네.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한 도박을 하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합니까?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몽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너희들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모세가 회막에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면서. 9절의 핵심이에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할렐루야. 이렇게 모세가 그냥 결단하고 성막이 아니라
회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회막을 짓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했더니 회막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안 한다고 하셨는데 회막에서 함께 해주셨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백성들의 희망을 보게 하신 겁니다. 안 만나 주신다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만남, 임재의 가능성이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여기 보니까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말씀하시니.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철진이와 말씀하시니. 그 회막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나와 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 물질도 있고 가족의 평안도 있고 가족의 행복도 있고요. 그래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무엘서 가면요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고요. 엘리 제사장 영광에 떠났죠. 그리고 그 자녀들 뭐예요? 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예. 그때 비느하스의 며느리죠. 며느리가 애 낳으면서 이름을 뭐라고 주냐면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이가봇이 뭔지 알아요? 그 여자가 영적인 여자였던 것 같아요. 뭐라면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게 이가봇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라는 거예요. 아주 며느리가 비느하스의 며느리가 아주 그냥 예?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가봇 하면 다 끝난 겁니다. 이가봇 이러면 끝난 거예요. 직장도 이가봇 하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이가봇 하면 무엇을 내세울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교회가 예? 교회의 위기, 가정의 위기, 여러분 심령의 위기가 뭔지 아시니까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이가봇 이거 떠나본 걸 경험한 사람은 안다니까요. 내가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메마르는 거예요. 영광의 임재가 하나도 없고 답답한 거예요, 심령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막 교회 갔는데 임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기도했는데 역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봇 하니까 그냥 그게 끝났다. 그래도요. 그 임재를 찾아서 헤매면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복인 겁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정말 영적으로 막 너무너무 힘들 때 저는 그게 이가봇이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 그래도 어떻게든지 그냥 기도하자. 말씀 붙들자. 그래서 9절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주님의 교회와 함께 말씀하시니. 주님의 교회에 임재가 다시 임한 거예요. 예? 근래에 정말 우리 교회가 많이 변한 거는요. 여러분 성도수가 누른 게 아니라니까요. 성도 늘어서 우리 교회가 많이 변한 게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함이 우리가 많이 회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만나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회막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떠나지 않고 거기 계속해서 기도하고 대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길이 열린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모세가 회막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과 만나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회막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그냥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임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삶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런 은혜가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게 복임을 깨닫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곳에,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성령 충만함이 운행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가 있는 그런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외롭지 않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한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주 한번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